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줄인 자에게는 양식으로 채우시며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로 만족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는 갈급하게 새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예배한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셔서 저희 영혼으로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0장입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담력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광릉의 모든 교우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좋아하고 주님을 잊고 살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길 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이 사시는 광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각 교회 학교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땅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귀한 사람들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릉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회부터 권사회, 남성교회, 여존대회가 잘 어우러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낙담하지 않고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부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기회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기도의 향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9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현절 후 6째 주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중고등부 집회와 함께합니다. 변경 시간을 확인하시고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가 12일 수요일 오전 예배 후 광릉내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유치부 새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은혜 가득한 시간을 위해 성도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16일 주일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교회 컨설팅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작성한 설문지는 로비 및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컨설팅 인터뷰가 실시됩니다. 1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6시 광릉내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시무장로, 여전도 연합회장, 남성교 연합회장, 권사회장, 안수집사 회장, 각 교회 학교 부장, 재직부서장입니다. 각 여전도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1시 각 여전도회별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오 남성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과관련센터 2층 빌립실에서 진행됩니다. 여전도의 연합 윷놀이 대회가 열립니다.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교회 식당에서 식사 후 12시부터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동부 2-2 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신광 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방 섬김인은 권호숙, 이영호, 박순호, 박상미, 천명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황동희, 권희석, 오세라, 김미라, 정현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식사 찬조는 더샵 1구역 이승혁 성도, 강민주 성도님께서 건강과 안전, 번창을 기도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조해 주셨습니다. 꽃꽂이는 정광 2구역 나정희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교회 컨설팅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로비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6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내게 주네.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7쪽입니다. 잠언 1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께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시재직회 광고를 드렸는데 다른 안건이 아니고 이병익 전도사님, 초등부를 담당하는 이병익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재직회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주일날은 워낙 적은 수가 모이니까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바로 재직회를 잠깐 모이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의 2주간의 묵상을 한번 봅니다. 글로리아 게이더의 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듣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기적을 모른 채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그 기적을 알아차리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가십니다. 그것을 모른 채 지나가기보다 그 기적을 알아차리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잠언 15장의 말씀을 이제 순서에 따라 보게 되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 드라마 바이블이라고도 합니다. 그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15장 전체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함께 영상을 통해서 또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를 먼저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언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한 3분 30초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한 10분 정도만, 하루에 10분 정도만 우리가 꾸준히 시간을 내어도 성경을 두세 장 정도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어떤 본문이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잠언에서는 계속적으로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9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는 것을 좀 살펴봅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반면에 의인의 길이죠. 공의를 따라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고 10절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고 역시 악한 자들은 견책을 싫어합니다.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죠.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결과는 징계와 죽음입니다. 그것이 10절과 연결돼서 볼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거만한 자가 악인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역시 10절과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혜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거만한 자입니다. 자기가 최고이라고 여기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니까 누구에게 가지를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의 가르침이나 책망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거만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라고 말씀하는데, 견책 받기를 좋아하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결국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훈계를 받고 견책을 받을 당시에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일 수 있지만 결국 견책과 훈계를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을 거부하는 거만한 자들은 결국 마음에 근심거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명철한 자가 의인인데,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이고, 미련한 자가 악인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여기서도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고 있는데, 의인은 마음의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구하기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5절과도 또 13절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 악인은 미련한 것을 즐기기 때문에 결국 근심을 하게 되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13절과도 연결이 되고, 15절과도 연결을 해보면 미련한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 중에라도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또 항상 잔치하는 것 같은 기쁨의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고난받는 자가 되는데, 악인은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의인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게 되니까 얼굴이 빛날 뿐 아니라, 그 얼굴이 또 빛나는 것은 항상 그 마음이 잔치하는 것 같은 기쁨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얼굴의 빛남을 가지고 항상 잔치하는 것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면서 의인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악인은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죠.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입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서 의인이 받는 복과 악인이 받는 벌,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나는 의인의 자리에 있는지 혹은
악인의 자리에 있는지를 살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잠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지만 제가 최대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하나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인이라고 보실까? 하나님이 누구를 악인이라고 보실까? 이것을 하나로 정해 보았는데, 그 기준을 하나로 정해 보았는데, 그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의인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악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도 그 부분을 보는데, 자, 14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의인이 누구냐? 지혜 있는 자가 의인인데,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14장 26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언급하면서 이 26절 말씀을 보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 중에 하나가 후손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후손들 때문에라도, 우리 자손들 때문에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13장에서만 보았는데 14장 26절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리고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생명의 샘이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15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무엇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재산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큰 부자로 살면서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지금 잠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 잠언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악인.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의로운 자예요.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악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되는 게 있죠. 그러면 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33절에 나오죠.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넓혀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엇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겸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대등하게 놓는 게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다. 겸손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겸손한데 겸손하니까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존귀해지고 싶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고 싶으면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왜 겸손하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겸손이 연계되느냐? 자, 여기에서 3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엇이 같다고 얘기해요? 지혜의 훈계가 같다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훈계를 거부한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지혜가 주는 훈계, 지혜가 주는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훈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왜?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사람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겸손한 자세가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도 교만한 겁니다. 사람 앞에 건방진 자는 하나님 앞에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자임을 아는데 어떻게 사람 앞에 내가 교만하게 나설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한 자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한 자를 보면 지혜 없는 자라고 여기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고 여기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무슨 자다? 겸손한 자다. 왜?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훈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거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거만한 자는 거부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잖아요.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자기가 제일인데 누구에게 가겠어요? 다 내 밑으로 와야지. 내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겠어요? 내가 최고인데.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반대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와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견책도 기쁘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의인이냐 악인의 기준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수용성이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수용성이다. 나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거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훈계, 하나님이 주시는 견책도 기쁘게 받아들여.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충고할 때 받아들이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충고를 거절하죠. 기분 나쁘죠. 지가 뭔데 날 충고해. 지나 잘하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설교 듣겠어요? 예배드리러 나와 있을지언정 설교는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중요하냐? 겸손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잘 받아들여 주신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잘 받아들여 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잘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8절 심야 때 이 말씀을 보았는데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와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시죠. 그러니까는 악인의 제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 미워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죠. 역겨워하신다는 거죠.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가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고는 구토를 하시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게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서, 너희가 드리는 찬양에서, 너희가 드리는 기도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겠다. 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음부까지도, 수올과 아바도는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자리인데 음부보다도 더 깊은 자리라고도 여기기도 하고 무덤의 자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심지어 수올과 아바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안 드러나겠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교만이 있고 거만이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척, 거룩하게 찬양하는 척,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구역질이 난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자, 8절과 9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자 9절에도 보세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그 다음에 9절에 뭐예요? 길이 나오죠. 이 길이 뭡니까?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 길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어떤 길을 가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느냐의 문제에서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그 걸음이 길이 되는데, 그 길 가운데서 무엇이 드려져요? 제사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가 제사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그것은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그런데 공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의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는 사람이 그 삶을 살다가 드리는 예배, 그 삶을 살다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이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의 열매가 오늘의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오늘의 기도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그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지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잠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십시오. 예배와 기도는 내 삶의 열매이다.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갔는지의 그 열매가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다가 공의를 따라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맞춰서 살다가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일주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와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드리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8절,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번뇌하지 않고 늘 잔치하는 기쁨의 삶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이 찬양을 먼저 드려보는데, 잠언을 찬양으로 한다면 이 찬양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한 사람은 이런 찬양을 드리는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요 의로운 자의 삶인 것을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견책을 받아들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성장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늘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에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넘쳐서 드리는 것도 아니요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정성이오니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잔치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